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충만 같이 나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세상 모든 것
부럽지 않네. 부럽지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목소리만 찬양해 볼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아멘.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에도 첫 번째는 오늘 이 예배와 주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과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기도 모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어주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안상한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서.
충만하며 회개한 만 충만하게 하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한 만 충만하게 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한 만 충만하게 하.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함니.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네, 우리 182장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아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생명신에 흘러 넘쳐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1절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참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 아멘.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생명시내 흘러넘쳐서 많은 낭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의 말씀에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윤지석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높여드리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을 기억하여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온 세계를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 인해 주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각 나라와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돌아보며 봉사하며 희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계획하심으로 세워주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 광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주의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모 국내 개척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배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와 치유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양우식 담임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력한 능력이 되는 말씀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이태두 목사님과 김덕자, 양평화 전도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당하는 각 부서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빛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과 회복의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태로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가 변화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외칩시다. 성령 충만하라. 다 함께 외칩시다. 성령 충만하라.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6월 달까지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되 7월 첫 주부터 식사가 시작됩니다. 지난주 당회에서 함께 정하고 7월 첫 주부터 식사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오후 예배는 6월까지 가정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듣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카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다 안산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씩 필사하는데 6월 마지막 주에 상반기 점검하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쓰신 분들 꼭 가져오시면 점검하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성경을 꼭 조금씩이라도 써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시편 57편부터 79편까지 읽으시길 바랍니다. 6월의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요. 6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화평교회에서 오후 3시 반부터 있습니다. 교사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고 저녁에는 교회에서 선생님들 식사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은 첫날 새벽 기도 하고 7월 3일은 온 세대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부터는 점심 식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세계가 참 어렵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41년 만에 물가가 8.6% 올랐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 줄을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교회차 기름을 넣었는데 겁나는 거예요. 겁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까? 여러분 나라와 이 세계 위기를 또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엔데믹 시대에 교회가 모범을 보이시기 바라겠고 다른 사항은 참고하고 오늘 떡은 김국원 장로님, 서은영 집사님께서 밥하기 전에 한번 내신다고 감사해서 내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합니다.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 세계 경제의 위기 가운데, 삶의 수많은 난관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를 발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아름다운 예물로 봉헌하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정성을 다하여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한 소원 예물 몸과 마음과 정성
충성과 중심과 우리 삶도 기쁘게 받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와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더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두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누구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고백하는데 첫째가 농부입니다. 농부의 상징이 뭘까요? 성실성. 씨를 뿌리고 뜨거운 뙤약볕에서 가꾸고 김을 메고 농약을 주고 돌보고 성실성.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여, 신앙생활을 농부처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신앙은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돌보지 않으면 열매가 가을에 있겠습니까? 없지요. 농부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부지런하세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세요. 녹슨 인생이 되어 사라지지 말고 갈고 닦여서 빛나는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리기 선수 마라토너입니다. 42.195를 뛰려면 몸 관리 잘해야 되겠죠. 인생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단거리가 아닙니다. 아주 장거리를 뛰어야 됩니다. 만약에 인내하지 않으면,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면 낙오자가 되고 탈락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완주하라는 거지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수많은 상황도 발생하겠지만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완주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군사요, 병사고 군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중요한 게 뭐죠? 훈련입니다. 군인이 훈련되지 않으면 당나라 군대가 되고 오합지졸이 되고 우왕좌왕하겠지요. 목사님이 훈련이 안 되면 말씀이 안 될 거고 기도가 안 될 거고 목회가 안 되겠지요. 직장에서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겠지요. 훈련과 무장입니다. 군인은 몸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구보하고 뜁니다. 규칙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신 무장합니다. 무기도 무장합니다. 생활도 무장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즉각 튀어나가야 됩니다. 그게 군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복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그럼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은 고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생과 고난은 다르잖아요. 고생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 고생이에요. 고난은 뭐냐? 훈련을 받아라. 따라서 합시다. 훈련을 받아라. 저와 여러분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어요. 훈련 받지 않고 좋은 병사 될 수 있나요? 사병이 훈련받는 것 같고 장교가 훈련받는 것, 그리고 스타가 훈련받는 것이 같은가요? 차원이 다릅니다.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은 훈련을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예수의 좋은 병사로 된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지요. 교회는 건물이라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은 무너뜨리면 사라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건물을 창세전부터 예비했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설교 시리즈는 당신은 시리즈입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다음 주는 당신은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무장된 성도입니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답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장하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따라서 합시다. 끝으로. 이 말은 뭐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탁을 여러분에게 할게요. 앞에서도 중요한 얘기했지만 이제 정말로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하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끝으로 이 말은 내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그 위에 더하여. 그 위에 더하여.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까먹지도 마세요. 결코 망각하지도 마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말하면 주 안에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코로나 때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식량이 부족하지 않고 이 어려움들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이겨내고, 우리 안산 광명교회도 어렵지만 월세 내는 교회도 도와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굶은 것도 아니고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다는 거,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영적으로 무장된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지를 함께 몇 가지를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공로가 많아서 완벽해서 잘나고 똑똑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양목사라고 말씀한 거고, 장로님이라고 말한 거고, 권사님이라고 말한 거고, 집사님이라고 말한 거고, 성도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함을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 옛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옛 습관을 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몸만 교회에 와 있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과 영이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옷을 입어야 새로운 존재가 되나요? 영이 새로워져야 되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것은 지나갔으니 헌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한대요.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배우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고, 좋은 차 타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런데 이런 비교는 참 쓸데없는 비교래요. 진짜 비교할 것은 뭐냐? 어제의 나와 오늘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진짜 성숙한 사람이래요. 어제보다 오늘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좀 더 환한 삶을 살고,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지.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아브라함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큰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는 복을 누리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 만났어요. 저한테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목사님 잘 계시죠? 잘 있습니다. 집사님 안 죽고 살아있네요. 예,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안 나오니까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여보 같이 교회 나가자고 하더래요. 믿음 없는 아내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같이 교회 나가. 그래서 7월 첫 주부터 같이 나오기로 했대요. 믿는 사람이 안 깨어나니까 안 믿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요? 예배하는 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복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뿐일까요?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복을 받아야지. 아들 이삭까지 드릴 수 있는 순종,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순종, 드림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이 복이 왜 임했나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로 해도 틀림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크게 두 가지가 방주하고 교회예요. 노아의 방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저와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작품.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방주와 교회예요. 이건 사람이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공통점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두 번째 뭐가 공통점일까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에요. 방주가 없었다면 노아의 가족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 홍수 때? 방주가 없었다면 노아의 8명의 가족이 생존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겠어요? 아직도 비나이다 이거 하고 있겠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상 앞에 아직도 쩔쩔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포를 주고 겁을 주니까 꼼짝 못하고. 여러분, 어떤 분이 이장을 해야 되는데 부모 묘를 이장해야 되는데 겁나서 못하겠대. 왜 겁나?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뭐가 두렵습니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방주와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방주 아니에요. 홍수 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방주잖아. 여러분, 이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무장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라는 유명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완벽할 수가 없었는가 봐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돈은 많은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하루를 쉬지 않고 술을 먹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치료자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가 그만 손상돼 버린 거예요.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뇌가 손상돼 버린 거예요. 그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치료는 끝났지만 뇌는 손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찰스라는 가부가 말합니다. 선생님, 최고 권위자 아니십니까? 당신이 최고 권위자인데 당신이 못하면 누가 합니까? 한 분이 계시긴 한데요. 누굽니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내가 돈이 없습니까? 그분한테 뭐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 그분은 비쌉니다.
아니, 얼마나 비싸길래 저는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돈을 원하지 않고 당신의 생애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 전부를 원합니다. 그분의 집무실은, 그분의 사무실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찰스라고 하는 갑부가 뇌가 손상됐는데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자기 삶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 문이 딱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누가 자기 어깨를 탁 잡는 거예요. 어깨를 딱 붙잡는 거야. 무슨 일이야?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계셔. 다시 기도하는데 또 어깨를 붙잡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어깨를 딱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체험 뒤에 이분의 손상된 뇌가 치료가 돼서 자기의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첫째로 뭐가 달라져요? 신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죠.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두 번째 바뀌는 게 목적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엔 세상 것이 다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죠. 다 사라진다는 거, 다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 없어질 것이 목적이라면 그게 진짜 목적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죠. 우리의 목적이 다르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주일날 1시간 때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오면 하나님이 막 번개를 칩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게 세 번째 뭐예요? 능력이 달라지잖아요. 지난주 성령 강림주에 이랬지만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너무 추하잖아요. 수제자인데, 일명 첫 번째 제자인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과연 수제자가 저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예수님 죽고 난 뒤에니까 제자를 선동해서 야, 고기 잡으러 가자.
다 선동해서 갈릴리 바다로 데려간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근데 성령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랴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능력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건하단 말은 튼튼하다, 견고하다, 강력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겁내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강건한 뜻이에요. 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쓰러졌어요. 포기했을 거예요. 멈췄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1절에 갈렙이라는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85세 때 이 고백한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멀었잖아. 85세가 되려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니? 나 옛날에만 강건한 거 아닙니다. 아우, 나 옛날에 성령 충만했는데, 나 옛날에 믿음 좋았는데,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옛날 이야기 좀 하지 마요. 따라서 합시다. 오늘. 여러분, 오늘 어때요?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순간 어때요?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85세 된 할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해야지요. 그 비결이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갈렙처럼 오늘 또 여전히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6절 읽어주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중요한 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소진되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왜요? 그래야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송 하나 부를 거예요. 앞으로 7주, 8주 동안은 예배 시간 설교 중간에 이렇게 한 찬송 하나씩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려. 다시 한번 부릅시다.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뭘까요?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야 합니다.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간계란 말은 무슨 뜻이냐? 넘겨줘 보세요. 간계. 절차나 방법이 교묘하다, 올바르지 않다. 여러분, 돈은 바르게 버는 거예요. 빨리 버는 게 아니라. 투기해서 돈 버는 게 축복입니까? 절차나 방법이 바른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경찰에 구속되는 사람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절차나 방법이 다 불이하잖아. 어떤 목사님 교회를 갔더니 표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바른 길을, 따라서 해보세요. 바른 길을 천천히 가는 믿음의 공동체. 너무 멋있는 거야. 바른 길을 천천히 가는 공동체가 교회 아니에요? 절차나 방법을 다 무시합니까? 땀 없이, 눈물 없이, 수고 없이, 애씀 없이 어떻게 여러분 됩니까? 간계란 말이 메도데이야 이런 뜻인데 절차나 방법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수영할 때도 여러분 준비운동 하잖아요. 준비운동 안 하면 심장마비 일으키잖아. 간계가 뭐예요? 간계란 말은 음모, 교활 이런 뜻이에요. 몰래. 몰래. 사람이 안 보면 여러분 다 가능한가요? 아무도 없을 때 진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진짜잖아요. 음모, 교활. 간결한 머리 뭐냐? 괴계, 영어로 말하면 트릭이에요. 트릭. 자꾸 변칙을 쓰는 거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잖아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른 길을 천천히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투명합시다. 그렇잖아요. 트릭 쓰지 맙시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라는,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성령 받기 전엔 그런 모습이 없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늘 잠잠이라고 바빴으니까. 성전,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시간이 바뀌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스케줄이 바뀌었다, 그런 뜻이에요. 성전 비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하지요. 왜? 그 사람의 최선이니까. 전에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한 푼 던져줬겠죠. 그런데 다릅니다. 나 은과 금은 없다. 돈은 없는데, 돈은 너를 한 번 도와줄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잖아요. 무장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장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무장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0장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헤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제는 나와 온 인류를 위하여 가장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뜨거운 사랑과 언제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과 도와주심과 강건하게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